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자 우리 옆 친구를 좀 바라봅시다.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니 원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얼굴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친구들은 너무 기다리다. 그런데 내가 어린인가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전선생님이 사전을 찾아봤는데 보통 어린이란 만 6세 이상에서 13세 이하의 친구들을 보통 어린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노선이야. 우리가 어린이 마지막이야.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소망이고 또 한국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블루투스 악수로 너는 한국교회의 미래야 하고 외쳐줍시다. 시작. 너는 한국교회의 미래야. 자,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시작. 너는 한국교회의 미래야. 와, 전사님이 이렇게 한국교회 미래인 친구들을 이렇게 미리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와,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새로운 친구들이 또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될까 너무 기대되는데, 진짜 한 명 한 명 들어오는데 막 전사님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너무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너무 기쁘시겠죠?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합시다. 시작.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이 누굴 부르신다고요? 다시 한번 시작.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자, 우리 친구들 장발장 알아요? 다 한 번쯤 읽어봤을 소설책이죠, 그죠? 옛날에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로 뮤지컬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 장발장이 너무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가난했던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몇 년 동안 살았는지 혹시 알아요? 기억나요? 9년? 70년? 종신형인데? 왜냐? 19년, 무려 19년이란 시간 동안 세상에 빵 한 조각, 빵 한 개 훔쳤을 뿐인데 19년이란 시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끔찍하지, 그지? 근데 이 끔찍했던 시간을 장발장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 한 가지는 언젠가는 내 가족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이 소망 때문에 이 19년을 버틸 수 있었대요. 19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장발장이 드디어 사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발장의 생각과는 달리 새로운 삶이 있을 거라는 그의 희망이 완전히 무참히 깨지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전과자잖아, 그죠? 근데 그 당시 전과자에게는 황색 통행증이라는 걸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들고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전과자다 하고 이제 장발장을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장발장을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 거야. 아주 차갑게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장발장은 사회에 나와서도 그가 잠잘 곳을 찾기도 어렵고 심지어 먹을 것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장발장에게 귀뜸을 해줘요. 이봐 장발장, 저기 저 집 보여? 저 주교의 집인데 저 집에 한번 가봐. 신부 말이에요, 신부. 그래서 장발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는 거예요. 어서 들어오시오. 그 누구도 장발장을 맞이해주거나 환영해주지 않았는데 오직 이 신부님은 이 장발장을 환영해주고 그동안 너무 굶주렸던 이 장발장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또 따뜻한 침실까지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주교의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봤을까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은그릇을 보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은그릇을 세상에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그 은그릇을 인마에 포켓하는 거야. 그러고는 새벽 일찍 도망갔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자 이 장발장은 다시 잡혀가지고 주교의 집 앞에 오게 된 거야. 이 장발장에게서 이런 은그릇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의심받아서 잡혀온 거야. 자, 그런데 이 주교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 아니 이런 못된 하면서 너는 감옥에 19년이 아니라 너는 100년은 더 살아야 돼 하면서 경찰한테 넘겨주겨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는 거야. 주교의 말이야 기가 막혀요. 오히려 주교가 이 장발장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은그릇들과 함께 은초 때도 주었는데 왜 그건 안 가져간 거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장발장의 가슴을 쓸어내린 거지. 난 이제 죽었다 했는데 세상에 은그릇과 함께 은초 때도 줬는데 그걸 왜 안 가져갔냐요? 너무 놀랍죠. 이 주교는요 비록 장발장이 범죄자 전과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삶을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도 변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희망과 함께 긍휼을 베풀었던 거예요. 장발장을 향한 이 주교의 희망과 긍휼은요, 장발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였고 또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요, 죄로 인해서 정말 절망적인 죄인을 찾기 위해 소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을 소망을 가지고 즐거이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느 날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을 떠나서 그 주변 도시를 이제 거닐고 계시는데 마태라는 세리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오, 잘 알고 있네. 세금을 걷는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는지 알아요? 그렇지,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이 일을 했어요. 자, 이 세리들은 근데 자기 멋대로 금액을 정해가지고 이미 로마가 세리한테 정해준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을 거두어가지고 부를 막 늘리는 이런 못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세리를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아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매국노라고 할 정도로 너는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야 하면서 아주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고요. 자, 아무도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보기만 하면 휙 돌아서고 그냥 자신은 무슨 동물 보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자신의 이름 마태, 자신의 이름을 너무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마태는요 완전히 굴복됐어. 그동안 그 욕심을 가지고 막 사람들의 그 돈을 막 이렇게 빼앗았던 그런 모든 욕심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정말 이 죄인을, 나를 어떻게, 나 같은 죄인, 벌레 같은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지? 하고 그 부르심에 세리 마태는 바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마태는요, 이 기쁨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걸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리 마태는 자신과 동급의 사람들, 세리와 또 주변의 동네들에 있는 죄인들을 죄다 불러다가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그 잔치 안에 누가 계셨을까요? 그렇지, 오늘 우리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계셨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긍휼을 원하신다. 긍휼을 원하신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자, 우리 이 긍휼에 대해서 이미 배웠죠? 언제 배웠지?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미 배웠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뭘 받을 것이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이미 배웠는데, 자,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이 긍휼의 의미가 뭐였죠? 상대방을 불쌍히, 안타깝게 여겨주는 거야. 근데 그냥 불쌍히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상대방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그 불쌍히 여겨주며 그 은혜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게 바로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긍휼하고는 전혀 다른
비판하는 자들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뭐 하지 말라고 배웠지? 비판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이 비판하는 자들이 나와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친구들, 바리새인들은요,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지? 아니 도대체 네 선생님은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거야? 하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왜 비판을 했을까요? 왜? 그 당시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정결예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정결예법에 의하면 죄인들, 당시 세리는요 죄인하고 거의 동급 취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리는 죄인이었어. 그 당시 세리나 이런 죄인들과 함께 유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이런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와장창 깨뜨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당시 세리는 이방인들하고 항상 접촉하고, 여기서 이방인 누굴까? 로마 사람들하고 항상 접촉하고, 또 안식일, 주일에도 막 일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향해서 완전 벌레 취급했단 말이야. 아니 그런 죄인들과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이, 자기들의 기준에서의 그 비판이 나오는 거지. 자,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혀를 차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바리새인의 비난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의사의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런데 사실상 진짜 병든 자는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바로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병든 자인 거죠.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니 아주 의인이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영혼이 병들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 비판을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영혼이 병든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처방을 내리시는데,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지 전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뭘 배우래요? 율법을 배우래. 율법이 뭐예요? 구약,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당시 율법의 전문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야, 니들 가서 다시 공부해, 다시 말씀을 배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얘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 다 기가 막혔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형식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서 제대로 배우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뭘까요? 오늘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긍휼이죠.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비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해요, 저는 오늘 또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런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하나님은요, 예배를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예수님 제사,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그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에게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뒤돌아서면 교회를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원래대로 내가 원래 했던 패턴대로 습관대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여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하고 베푸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런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나요? 그런 친구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만약에 내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아픈데 안 아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전도사님이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온라인 계약하느라 우리 친구들 많이 수고롭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사님 딸도 온라인 계약을 이제 해가지고 하루하루 막 공부를 막 해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막 투덜투덜 그 식탁 자리에서 투덜투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딸이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숙제도 잘했어요? 그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 물론 안 해간 적도 있고 잘 안 했을 때도 있었어. 근데 딸 앞이라서 차마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했었고 조금 과장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엄마는 수업 시간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발표도 진짜 잘하고 모범생이었어. 그랬더니 딸이 그렇구나 하고 막 풀이 죽어가지고 근데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 옆자리에 앉았던 전사님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는 초등학교 때 공부도 못하고 숙제도 안 나가고 친구들 괴롭히고 거짓말도 잘하고 엄마 말도 엄청 안 들었어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던 우리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랑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식구들은 다 폭소를 하면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깔깔깔깔 웃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제 딸들을 보면서 뭔가 부족함이 막 보여질 때 엄마도 그랬어. 지금은 지금도 엄마도 잘 안 되는 게 있어 하고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리고 공감부터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시 세리 마태처럼 소망 없어 보이는 죄인 중에 죄인은 자신을 받아주시고 또 친구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이 세리 마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전 인격을, 전 삶을 바꿔놓는 엄청난 강력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나는 오늘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나 너보다 잘해, 난 원래 잘해 하고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소년부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죄인을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외쳐봅시다. 세 부대 준비를 원하신다. 부대? 세 부대가 뭐지? 우리 군대에서 그 부대를 말하나? 자, 한번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얘들아, 금식이 뭐지? 밥 안 먹는 거. 막 하루도 안 먹고 둘째 날도 안 먹고 셋째 날 안 먹고 막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런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식사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거야. 왜 니들은 식사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신랑의 결혼식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친구들, 결혼식장 가봤죠? 신부 신랑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손님들이 막 슬퍼요 하면서 뭐 금식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엄청난 잔치 연회를 베풀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지금 누구랑 같이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신랑이 옆에 계시는데 금식하며 슬퍼하는 건 때에 맞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아멘. 드디어 부대 얘기가 나왔어. 얘들아, 이 부대는 군대의 그 부대일까요? 아니면 이런 자루 같은 부대일까요? 그지? 두 번째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포도주 우리 친구들 발효식품 만들어 본 적, 엄마가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새 포도주는요 계속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발효가 되면 압력이 증가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이게 계속 발효가 되니까 낡은 부대가 확 터져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아요. 그럼 어느 부대에 넣을까? 새 포도주는 튼튼한 새 부대에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비유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율법들, 조항들을 아주 그냥 하나하나 다 쪼개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막 지켜내는 거, 형식적으로 지켜내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중요하죠. 중요한 거 맞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의로움, 진짠을 원하시는 삶은 율법의 조항을 따르는 것이나 금식과 같은 걸 하는 어떤 종교 행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이야, 오늘 교회 왔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 하는 그 행동과 함께 너희들의 중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 너희들 안에 있느냐? 이거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친구들, 너희들 고정관념이란 말 알죠? 뭔가 내 생각이 내 머리에 딱 박히면 이게 잘 안 바뀌어. 특히 그래도 너희들이 유연할 거야. 어른들이 되면요, 이게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 어떤 그동안 생각했던 경험, 뭐 이런 모든 것이 종합되어져서 이게 잘 안 바뀌어. 이게 딱 프레임이 딱 고정돼서 잘 안 바뀌거든요. 이런 걸 고정관념이라 하는데, 아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남을 비판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기존의 내 습관, 내가 어떻게 해왔든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군요 하고 기존의 내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행동과 말의 틀을 맞춰가는 거야. 이게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모습인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해봐.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도 별로 이렇게 양심에 꺼리지 않고 막 그 죄의 모습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때요? 내가 막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면 마음 편해요? 마음이 막 즐거워요? 그런 친구도 없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시 내 옛 습관대로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길로 갈까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꿔가는 거야. 이게 바로 새 부대인 거야. 우리 친구들은 이 마음의 그릇 준비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내 고집대로 할 거예요가 아니고, 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저 예수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나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 세 부대가 다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알아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 혹시 알아요? 뉴턴. 니들이 말하는 그 뉴턴 말고 이 존 뉴턴은 누구냐면 음악가.
음악가이면서도 목회자인데요. 이 존 뉴턴은 누구냐면 기독교 가정에서 이제 이 존 뉴턴은 태어나서 아주 너희들처럼 믿음 안에 잘 자랐는데요.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세요. 6살에 엄마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재혼을 하시게 돼. 근데 이 이후로 이 뉴턴이 막 삐뚤어지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당시 아빠는 항해에 사셨거든요. 배를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존 뉴턴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 나이 11살, 12살 때쯤에 아빠와 함께 배를 타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항해를 하다 보면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좋지 않은 습관들도 배우고 좋지 않은 어떤 행위들도 배우고 그 항해를 하면서 선원들과 함께 좋지 않은 행동들, 아주 나쁜 행동을 배우고 막 악한 행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뉴턴이 이제 군인이 돼서 군함에 승선하게 돼. 군함이 뭔지 알지? 그래서 군함에 승선해서 이제 군생을 하는데 여전히 이 사악한 행동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중에 포로 생활을 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뉴턴이. 그래서 극심한 막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는 거의 죽을 상황에 처해지는 막 그런 끔찍한 경험들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얘들아 너희들 막 몸이 막 아프고 막 어디가 막 힘들고 하면 무슨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막 이런 생각하잖아. 뉴턴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왜 이런 극심한 어려움이 오지? 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날랐던 그 탕자, 완전 빈손으로 다시 돌아온 탕자. 근데 그 탕자 모습이 꼭 자기 같은 거야. 그리고 그런 탕자 죄인을 너무나 선하게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와 하나님 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어려움을 처한 순간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기로 했지만 이런 뉴턴의 행실이 쉽게 변화됐을까요? 쉽게 변화되지 않는 거야. 특히 그 입술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얼마나 욕을 잘했냐면 매일 새로운 욕을 개발할 만큼 맨날 욕쟁이여가지고 욕을 너무 많이 해 사람들에게. 정말 입을 열기만 하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욕인 거야. 자기 행실이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를 타는 일을 하면서 그 당시 이 뉴턴이 살던 시대에는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무역이라는 게 있었어. 너희들 알죠? 이 노예무역을 하는 가운데 이 뉴턴이 이 노예무역을 앞장서는 선장이 되어서요 자기가 노예들을 막 사고 파는 일들을 하는 거야. 얼마나 끔찍해요. 정말 구제불능 같은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뉴턴에게도 하나님의 때는 이르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날 이 노예무역을 끝내고 얘들아 노예무역 상상이 돼요? 배에 사람을 태우는데 전사님이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당시 존 뉴턴이 이거 실제예요. 역사야. 노예무역을 하는 상황에서 그 노예들을 많이 태우려고 사람을 겹겹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배에 태우는 막 끔찍한 아주 막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했던 이 뉴턴인데 어느 날 이 배가 풍랑을 맞는 거야. 풍랑을 맞고 배가 다 쪼개지고 막 완전 다 죽게 생겼는 거야. 그때 선장인 뉴턴이 순간 입에서 나온 게 뭐냐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버린 거야.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도 너무 웃긴 거지. 아니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이렇게 파렴치 않은 이 죄인을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드러나 주실까?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 막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최악의 상황만을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뉴턴의 기도를 들으시고 4일 만에 전 그 노예들과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해요. 이 극적인 경험을 한 이 뉴턴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은혜가 풍성하지. 내가 옛날에 읽었던 그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 맞구나.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 뉴턴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뉴턴이 목사가 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설교를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뉴턴이 죽기 한 달 전에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이 욕쟁이였고 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 못된 습관과 정말 나쁜 행동들 파렴치 노예를 사람으로도 생각지 않았던 자신의 어떤 과거의 모습들이 쫙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번 쫙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지은 그의 찬송가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에요. 이 찬양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전 세계가 다 좋아하는 이 찬양. 이 찬양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나오는 이 놀라운 찬양을 작사를 해요. 자,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했나요? 전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자. 괜찮아, 손 들어도 돼. 전사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많죠. 친구들 뉴턴도 그랬어. 전쟁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극심한 굶주림에 처했을 때 그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읽고 자기가 하나님 만난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삶이 안 변하는 거야. 그러고 또 노예를 팔고 또 이런 극심한 악한 행동을 또 일삼았죠. 근데 그런 뉴턴은 우리 하나님 포기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극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때가 있는 거야. 전사님은 그 때가 또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정말 간절히 원해. 오늘도 내게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전도사님도 매일 기도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정말 구제불능이었던 사람들도 그 죄인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죄인을 부르시는 나를, 그 나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고 반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주님의 기쁨 되기